오늘 본문은 바울과 실라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 빌립보란 지역에 오게 됐어요. 거기서 유대인들의 기도처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자가 들러붙더니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우리 16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자, 지금 이 여자가 하는 소리가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아니, 맞는 말이죠.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구원의 길,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맞지요?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 여자는 어떤 사람인가? 무당이에요. 강신무. 이 무당은 학습무와 강신무로 나뉘죠. 학습무는 뭐 배워서 무당이 된 사람들입니다. 세습무라고도 하고, 강신무는 이 신내림을 받은 무당이지요. 이 여종의 주인들이 이 무당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다는 것을 보니 꽤나 용한 점쟁이였나 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여자가 외치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던 것 같아요. 본문 말씀 18절이죠.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여기서 심히 괴로워하여는 디아포네오, 굉장히 불쾌한다는 거예요. 너무 불쾌하다. 첫날은 그냥 못 들은 척 무시하고 넘어갔는데 이튿날도 그 다음 날도 이 여자가 계속 소리 지르는 겁니다. 바울은 참다 못해 귀신을 내쫓아버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그 여자에게서 나와라.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귀신이 나가버리자 더 이상 이 여종은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점괘가 안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종으로 돈을 벌던 주인들이 화가 났어요. 결국에는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다가 고발을 하죠. 19절로 22절.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자, 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가 끊어진 것 때문에 화가 났으면서도 이 사람들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렇게 고발은 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유대인들인데 지금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로마 사람인 우리들은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상한 걸 전합니다. 잡아 넣어야 돼요. 그렇게 고발을 하죠. 결국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 두 가지 정도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첫 번째, 바울은 왜 그 여종의 소리를 그렇게까지 불쾌해했을까요? 사실 다 맞는 말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같은 자기 PR 시대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알리지 못해서 안달인데 다른 사람이 대신 소개해 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이 여자가 보통 여자입니까? 이 지역에서 이름께나 날리는 용한 점쟁이에요. 그 점쟁이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고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옆에서 공짜로 홍보를 해주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불쾌한다니요. 너무 소리를 질러서 괴로웠을까요? 아니면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는 게 불쾌했을까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이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좋은 뜻으로가 아니라 질투로 불순한 동기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감옥 생활을 더 오래 하게 돼도 그리스도가 전해지니 자기는 기쁘다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바울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이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점쟁이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람들이 바라봐야 될 것은 하늘인데 그 하늘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보라는 것이죠. 야, 저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야. 저 목사 대단하지 않아? 저 장로, 저 권사 얼마나 훌륭해. 저 사람을 봐라. 복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지요. 동화작가 이현주 목사님은 바울이 주체할 수 없는 큰 욕심을 품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욕심 없는 사람이 무슨 욕심이 있다는 겁니까? 바울은 째째하게 재물이나 명예 따위의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겠다는 그 엄청난 욕심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욕심이라면 욕심일 수 있다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 양팔 저울이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이 왼쪽에는 바울이 그렇게 자랑했었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올려놓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던 그 스펙을 올려놓고, 로마 시민권을 올려놓고, 그러면 이 저울이 왼쪽으로 쑥 기울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겠다는 것을 딱 올려놓으면 이 지체 없이 오른쪽으로 훅 기우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저울은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왼쪽에 별의별 걸 돈이며 명예며 인기며 아무리 올려놔도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귀신 들린 요정의 말에 괴로워하는 바울을 보면서 대체 나는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바울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이 알려지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는데, 나는 반대로 내가 알려지지 않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 같아요. 설교를 하면서도 설교 잘한다. 제가 사실 설교대회 상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게 좀 알려져야 되는데 알려지지 않아서 괴롭고, 구제하면서도 칭찬받고 싶고,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나는 무엇을 괴로워하고 있는가? 나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들도 째째하게 재물이나 명예의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겠다는 그러한 주체할 수 없는 욕심을 품은 복음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의문이죠. 바울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으면 바로 쫓아내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나가! 예수님도 귀신이 당신을 알아보자마자 바로 그냥 쫓아냈습니다. 나가! 이래가지고. 근데 바울은 왜 참냐 말이에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인들이 고발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감옥에 갇혔을 거 아닙니까? 그랬다면 그 지역에서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듣지 못했겠지요. 이현주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작가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쓴 글이 있어요.
재밌습니다. 바울이 그 여종의 소리를 듣고 괴로워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저 여종이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알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참아라 그랬다는 거예요. 참아라. 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근데 다음 날도 이 여자가 와서 소리를 질러요. 주님, 오늘도 저렇게 떠들어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른 척해라. 괴롭습니다. 참아야 된다. 다음 날도 여전한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저렇게 떠들도록 내버려둬야 됩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옮겨지는 게 느껴집니다.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도 모른 척해라. 아직 때가 아니다. 비록 어렵지만 내가 해야 될 일을 먼저 해라. 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다음 날이 되자 주님, 도저히 그냥 두고 볼 수 없습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너는 감옥에 갇혀야 된다. 그쪽이 훨씬 낫겠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가리는 존재가 되느니 차라리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겠습니다. 좋다. 이제 네가 이곳을 떠날 때가 됐으니 귀신을 여종의 몸에서 추방해라. 물론 지어낸 이야기지만 그럴싸해요. 만약 첫날 귀신을 쫓아냈으면 바울과 실라는 추방됐을 것이고 빌립보의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은 듣지 못했겠지요. 그래서 바울은 참은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참 아름다운 인내입니다. 복음을 위한 인내.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라 하시죠. 나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어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은 인내하며 전하는 것이죠. 이 사람은 안 돼요, 주님. 도저히 내가 전할 수가 없어요. 인내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위해서 인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인내할 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죠. 반대로 우리가 인내하지 못할 때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인내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의 소리를 그렇게 괴로워했습니까?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자신들이 알려지는 게 그렇게 싫었던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 무엇을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그런 주체할 수 없는 욕심을 품고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이면 만족합니다. 그러한 복음의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바울은 괴로우면서도 참았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죠. 복음은 인내 없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내 욕심, 내 뜻을 내려놓고 인내할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역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